앉아 있다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극장에 영화를 보러 단체로 갔는데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다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이 홀에도 있고 또 뭐 다른 홀에도 있고 체육관에도 있고 제가 한 달 전에 와서 이 교회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소년들이 많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여러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은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적인 이런 교회는 참 드문데, 그 중에서 우리 대형교회가 가장 정말 바람직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것을 제가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집회를 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집회를 하지 않고, 또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연달아서 3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외국에 가더라도 저녁에 3번만 타지 새벽에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훌륭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아빠 진짜 그 교회는 자기도 여러 군데 가본 것 중에서 다 대단한 교회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답사를 왔다니까요. 정말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 삶에 살아왔던 것 중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것도 물론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태어나서 굉장한 정말 어렵게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저희 어머님도 제가 임신을 했을 때에 저를 떼어버리려고 막 노를 하고 어디 뛰내리고 막, 또 옛날에는 이 낙태하는 이런 약이 이런 한약을 막 먹고 떨어지라고 했는데 제가 안 떨어졌어요. 왜냐니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3명이 있는데 이 3명 먹고 사는 것도 그랬는데 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떼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태어났죠. 태어나서 보니까 정말 집은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땅도 하나 없고 집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재산 한 평도 없는, 요즘으로 치면 돈 10만 원도 모아놓지 못했던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느 할머님의 창고를 빌려서 그 창고를 세멘트를 사고 있는 그 종이로 벽지를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 한 칸에 저희 어머님과 우리 4자매가 살았습니다. 그 창고를 갖다가 개조를 했기 때문에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격한 거는 인생이 정말 어렵겠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깨닫고, 제 어머님은 언제나 정말 돈이 없어서 그때 진짜 돈 100원이 없어서 이 돈이 있으면 먹고 죽어보고 싶다고 하는, 그만큼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어른들을 따라서 높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조그마한 10살짜리가 그 지게를 지고 어른들만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른들이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데 나는 내가 그 짐을 지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 짐을 지고 내려오는데 지게 발목이 옆에 부딪히가 텅텅 부딪히면서 몇 번이나 넘어질 것 자빠질 것 하면서 내려올 때에 어떤 아저씨가 도와주고 했지만은 저는 그 짐을 지고 내려오면서 눈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다 했는데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무집에 옛날에는 식모라고 했었어요. 그 식모 차려로 가고 형도 누나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비참해서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을까? 날마다 뭘 먹을까? 집에 먹을 게 있을까?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어서는 나무집에 일을 해주러 갔어요. 나무집에 일을 해주고 새벽에 일어나면 그 집에 가서 소고죽을 끓여주고 일을 해주고 소를 먹여주고 그 집에 밥 한 끼 얻어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그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주고 남들은 노는데 논 기회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요, 야, 목사님은 운동 잘하시겠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을 차면 공이 어디로 갈지 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축구고 무엇이고 제가 어릴 때에 그런 공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탁구고 무엇이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남은 집에 가서 일해주고 이래 살면서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은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릴 때도 내가 크면은 우리 엄마를 잘해줘야지, 우리 엄마 고생하는지 우리 엄마를 잘해줘야지, 그게 제 마음의 한 가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철사를, 옛날에는 철사도 귀했거든요. 이 철사를 한 주워가지고 쫙 똘똘똘 말아가지고 학교에 갔다 올 때는 책은 책보따리에 딱 메고 회초리 하나를 딱 가지고 저 불판을 질러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깨구리가 보이면은 탁 잡아서 깨구리를 철사에 목을 쫙 끼우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잡아서 끼우고, 그래서 한 70마리, 80마리를 탁 끼우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 깨구리들이 막 다리만 쫙 목이 다 끼가지고 있으면은 이 깨구리가 얼마나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제 집에 오면은 동네에 양계장이었어요. 그 양계장에 가면은 개구리를 사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닭을 사료를 주는데 그 집에 가면은 큰 깨구리는 한 마리 1원, 작은 깨구리는 2마리 1원, 더 작은 거는 3마리 1원 이래가지고 착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그때 제 어머니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다 먹고 나면은 밥집 끄기만 해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영양식적으로 언제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저녁에 자다 보면은 끄끄 하다 보면은 내가 보면은 막 저희 어머니 목에서 노란 똥물이 위로 나오나, 위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엄마 잘해줘야지, 우리 불쌍한 엄마, 그렇게 하면서 그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저희 어머님 그때 담배를 피웠어요. 아버지도 없고 가부다 보니까 그 몇몇 가부들은 다 옛날에는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담배꽁초가 떨어지면 그 담배꽁초를 까가지고 그걸 신문지에서 피우더라고. 나는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도 담배를 그냥 새 담배를 한번 피우게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개구리를 잡아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때 새마을 담배가 40원이었어요. 풍년초라고 했는데 그거는 6원하고. 그래서 그 40원짜리 담배를 사가지고 집에 올 때 그때가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담배값은 항상 내가 대줄게.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하고 또 소풍 가면은 소풍 가는 날만 계란을 사줬어요. 그럼 나는 그 계란 너무너무 먹고 싶었지만은 계란을 안 먹었어요. 그걸 애들한테 다 팔았습니다. 그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담배 사가지고 또 우리 엄마 주고. 우리 거기 가면은요 무척산이라고 하는 무척산이라는 인터넷 보면요 700고지 높은 산이었어요. 거기 가서 나무해서 앞집에 250원에 팔고 하루에 4짐을 팔면은 1,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담배도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난한 집에서 제 인생을 보면은 희망이 1%도 없었어요. 우리 누나나 형이나 우리 엄마나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달픈가.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내가 앞으로 커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되는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이게 옛날에는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교복이 잘 잠겼는가 하면서 그 기둥에 못을 하나 박아서 거울을 조그마한 걸 달았는데 그 거울을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탁 보는데 그날 그 모습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흐르더라고. 그걸 보니까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져서 너무 눈물이 굵으니까요 왕관처럼 툭툭툭 퍼졌더라고. 내가 그날을 너무나 기억을 합니다.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보면서 소년보, 야 정말 인생에 희망이었구나.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중학교 2학년인데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 우리 마을에는 한 마을인데 그 무척산이라는 산에 사찰, 암자가 20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동네에 절과 사찰, 암자가 20개 있는 데가 서울의 삼각산이나 전대 말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골에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너는 칠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걸 받고 살아왔는데 그날 내가 교회를 안 가볼까?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어요. 내 인생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다 느껴지는 그날 교회를 가볼까? 내 친구 유혜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현보야 교회 가자. 니도 아버지 돌아가셨고 나보다 아버지 돌아가셨고 너가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동갑 아니가 내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자. 그전에는 교회 한 번도 안 갔거든. 교회 오라 그러면 돌던지가 교회 유리창은 깼지만은 교회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 가볼까? 교회 안 가볼까? 그 교회를 갔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0명이 넘어 본 적이 없고 중학생 이상 다 모여봐야 20명 넘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시골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 집이 거실하고 방 하나를 틔워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고 방 하나 남은 것은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의 사택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일 날 예배당에 가서
조그마한 시골집이다 보니까 밖에 미닫이가 있어서 미닫이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신발이 있고 그 전도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요만한 마루층에 있었는데 마루층에 올라가서 문 열면은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발을 벗어놓고 딱 올라갔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문을 못 열겠더라. 10번 세고 열어야지, 20번 세고 열어야지. 결국은 문을 못 열고 밖에 서 있다가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그때 문을 열고 떡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너무 작았어. 강대상 입고 난 다음에 사람이 요 뒤에 몇 명 앉아 있고 난 다음에 앉을 데가 없었어. 저 강대상 진짜 요만한 나무로 된 요만한 강대상인데 요 밑에다가 딱구리 앉아가 딱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그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이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떡 뜨더만 나를 떡 보더니 처음 교회 온 저를 보고 학생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면 안 되지 하면 전도사님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에 까만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갔어요. 우리 시대도 초등학교 때는 까만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지만 중학교 가면 전부 다 운동화를 신고 다 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교복 입고 운동화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냥 학교를 갔는데 고무신 신고 갔어요. 말피어 고무신 신고 까만 고무신 신고 갔더니 학교에서 체육복을 하나 주었어요. 그 자두식으로 된 체육복인데 그 체육복은 체육할 때 다 체육복 입고 하는데 너 혼자 체육복을 안 입으니까 선생님 체육복을 줬지만은 나한테 있어서 그 체육복은 체육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가면은 입고 잠잘 때도 잠옷을 입고 일할 때는 일복으로 입고 그 체육복 입고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체육복이 이 무릎이 나와서 떨어지가 몇 번 기부가지고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다닐 때도 항상 까만 고무신 신고 양발도 안 신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날 교회를 갔는데 옛날에 비포장도로 그 도를 따라서 고무신을 입고 막 올라가니까 먼지도 나고 땀도 나고 해가지고 발가락하고 발톱하고 새에 다 새카맣게 먼지가 막 묻어가지고 그래 있어서 나도 신발을 벗어놓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이 앉을 때에 발을 엉덩이 밑에 딱 앉아가지고 앉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던 전도사님이 언제 봤는지 그렇게 더럽게 해왔다고 저를 야단을 탁 치더라고요. 제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또 제가 믿음이 눈곱만큼만 있었으면은 이런 교회는 안 다닌다 하고 일어나서 나갔을 건데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무수히 들었어요. 중학교도 갔거든요. 초등학교도 남녀 공학이었고요. 중학교도 남녀 공학이었어요. 한 줄은 여학생이 앉고 한 줄은 남학생이 앉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앉으면 한쪽은 남학생, 내 짝지는 여학생인데 내 짝지가 되는 여학생들은 항상 울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자리 바꿔달라고 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도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모기도 잘 못하지.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냄새도 많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막 방 바꿔달라고 막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울고 그러면은 또 선생님이 바꿔줘요. 바꿔주면 또 그 여학생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여학생 울고 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너 혼자 앉아라.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은 나한테 모욕을 준 거잖아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딱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노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네에는 어떤 동기들은 저 집에서 놀고 얘는 막 이렇게 집집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모욕한 여학생이 저 집에서 논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방에서 막 깔깔깔 울고 있을 때 저는 살짝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을 퍼가 와가지고는 나에게 욕을 했던 그 여학생의 거기다가 짝대기에 나무 짝대기에다 똥을 딱 찍어서 그 여학생 신발 속에 똥 요만큼 딱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다가 먹고 엄마야 하면 그때 고소한 그래 살았어. 그런데 또 교회를 갔더니 그 전도사님도 저를 야단을 탁 치는 거야. 아, 세상은 똑같구나. 물론 뭐 제가 전도사님의 신발에 똥을 넣어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다 합쳐봐야 5명밖에 없었어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몇 달 다니는데 믿음 하나도 없지. 그래도 교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다녔는데 학생회 임원을 뽑는데요. 그래 5명밖에 안 되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내가 회계가 떡 되었어요. 회계가 돼가지고 돈을 1,500원을 장부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조금 해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지금까지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집에 넣어두고 있다가 며칠 뒤에 학교를 딱 갔더니 학교에 가니까 짤짤을 하는 짤짤이 알죠? 옛날에는 땅에다가 줄을 꺼놓고 1, 2, 3, 4 해놓고 난 다음에 돈을 따다다 해가지고 8개면은 사고 6개면은 4개는 빼고 2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따먹기를 하는데 나도 거기 앉아서 짤짤을 했어요. 10원짜리 몇 개 짤짤을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다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돈 50원만 빌려줘 했더니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내 돈 없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야 좀 빌려줘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몇십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돈을 따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생각이 집에 헌금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중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집에 가가지고 오늘 1,500원을 가져와가지고 너희들 삽 다스리 볼 거다 이래가지고는 1,500원을 가져와서는 쉬는 시간마다 짤짤을 했어요. 짤짤을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따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싹 다 잃어버렸어요. 싹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짤짤 하던 모습을 보던 나를 교회 가자 그랬던 친구가 야, 돈 어디서 났노? 교회 헌금 아니가? 헌금 아니다. 무슨 헌금을? 돈 어디서 났는데? 빌렸다니까. 누구한테 빌렸는데? 묻지 마라. 이래가지고 짤짤 해가지고 채워놓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돈을 다 잃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날부터 교회를 못 갔어요. 돈을 이제 갚을 돈도 없고 돈 때문에 이랬다 말도 못하고 잠적한 거예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회장 형님하고 부회장 누님이 찾아왔어요. 고등학생인데 찾아와가지고 현보야 니 짤짤해서 돈 다 잃은 거 우리 알고 있다. 그냥 교회 돈은 다음에 갖고 교회 나온나? 그래 가만히 있었어. 그것도 부회장 누님이 와가지고 현보야 괜찮다. 일단 교회부터 나오나 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피하고는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중학교 2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중학교 3학년이 탁 되고 나니까 야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름 방학이 됐을 때에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자습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학년들은 다 집에서 노는데 방학인데 고등학교 들어갈 사람만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 방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3일을 딱 놀려준 거예요. 3일만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5명이 모여가지고 그 5명 중에는 나를 전도했던 유혜건에도 있었는데 야 우리 3일 동안 뭐하고 놀래?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누나가 부산에 송도 해수욕장 그 근방에 사는데
송도 해수욕장이 끝내주기 좋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부산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해수욕장이 다 있고 해수욕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네 돈 있나? 아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지금 산에서 산초를 따가지고 이 산초를 시장에서 파는데 우리 내일 5명이 무척산에 올라가서 산초를 따가지고 그걸 우리 엄마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놀람 갔다 오자.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5명의 친구가 그 다음날 무척산이라는 산에 산초를 따러 갔어요. 이 산초라고 하는 열매를 5명이 막 흩어져 땄는데 한 오전 내내 따고 나니까 우리가 막 손이 빠르고 해가지고 자루에 거의 한 자루가 따졌습니다. 와, 이것만 해도 우리가 부산에 한번 갔다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삶고 돌아올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나와서 점심을 먹어요. 도시락을 사가지고 간 점심을 먹고 좀 더 따가지고 가려고 점심을 먹고 제가 이렇게 뚝 둘러보는데 점심을 먹었던 장소는 거기는 골짜기에 바위밖에 없었어요. 그 골짜기는 쫙 위에서부터 바위만 꽉 있는 바위들만 있는 골짜기인데 그래서 내가 밥을 먼저 먹고 쑥 둘러보니까 저 골짜기 위에 산초가 지금은 새파랗거든. 다 새파란 산초인데 거기만 한 나무에 빨간 산초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저기 이건 산초 있다. 내가 먼저 갈게 하고는 도시락을 맡겨놓고 내가 먼저 바위를 툭툭툭툭 튀어 올라서 가니까 그 산초나무는 이 강대상보다도 조금 더 큰 이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뒤에 산초에 그 추어탕에 넣어 먹는 그 산초나무의 열매가 빨갛게 있더라. 제가 몸이 엄청 빨랐거든요. 손만 딱 걸리면 어디든지 손만 딱 걸리면은 몸을 대지 않고 티 넘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바위를 밑에서 바위를 딱 잡고 한 번만에 그냥 탁 튀어올라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위를 딱 튀어나오고 딱 튀어오르는데 0.1%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큰 바위가 흔들하더니 내 몸에 뛰었는데 그 바위가 흔들하면서 그 바위가 그대로 넘어와서 그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 내가 떨어지면서 그 바위가 나를 피할 길도 없이 그대로 나를 팍 치고 넘어가는데 그때 순간에 죽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교회 돈 띵가 묻고 벌받아 죽는다 이 생각이 첫 번째 나고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이렇게 죽는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두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는데 저는 몸은 땅에 떨어졌고 그 큰 바위가요 퍽 해서 죄를 넘기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된지 몰라서 어떻게 해서 눈을 떡 떴는데 보니까 바위가 뚜글뚜글 내려가는데 저 밑에 있던 친구들이 막 바위를 피하면서 현보야 하는데 나는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혜건이라는 친구가 내와가지고 현보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혜건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 지옥이다 하는 생각이 뜨는 순간에 작년에 교회 갔을 때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의 설교가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왔거든요. 한마디도 안 들어왔는데 죽는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이 딱 나와서 혜건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하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믿으라 그래라.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믿으라고 네가 전해들라 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그 높은 산에서 산초고 도사락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 산에서 저를 업고 집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목 밑으로는 손도 깜짝하지 않고 다리도 깜짝하지 않고 완전히 마비해요. 그런데 목에서 막 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물 나는데 숨을 쉴 수가, 숨을 쉬면은 숨이 들어가서 숨을 이렇게 쉴 때에 맨도칼로 그냥 목을 탁탁탁 따르는 거잖아. 목이 탄다는 거. 목이 마르다는 것이 얼마나 그냥 이 목구멍이 짝짝짝 갈라질 만큼 물이 그 물 매마디 외치고 내려오다가 골짜기에서 갈방따까리에 물 해가지고 하트 묻고 그런데도 몸이 완전히 마비돼서 한여름에 여름 방학 때 집에 애들이 완전히 축 처져서 힘많은 못 쓰는 저를 내 친구가 데리고 자기들 죽을 고생했죠. 그래가지고는 집에 왔는데 요즘 같으면은 119를 타고 병원 가야지. 그때 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몸이 벌벌벌 떠고 있으니까 저를 그냥 방에 놔두고는 추운가 싶은가 보다 하고는 이불을 덮어놓고는 애들 도망 다 가렸어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구토가 나오는데 그게 시커먼 피 덩어리가 팍 나오는데 얼굴에 다 묻었고 온몸에 다 묻어도 그걸 닦을 수가 없어요.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숨만 쉬고 있는데 밤에 저희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밤에 왔거든요. 새벽에 나가면 항상 밤에 와서 제가 골로에 불을 붙여서 밥을 할 수 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저녁밥은 제가 다 지었어요. 간단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엄마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에는 제가 누워있는데 캄캄하니까 제 어머님이 현보야 뭐하노? 와서 불 켜놓고 밥 해야지 뭐하노? 하는데 불로 제가 대답 안 하니까 이놈의 씨 뭐하노? 신발인데 왔나? 하면서 문을 여는데 불을 켜보니까 얼굴이고 입을이고 막 백지고 막 그 조그마한 방에 본지 피 덩어리. 얼마나 놀랐던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러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노란 설탕물을 해가지고 입에 넣고 울고 불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야 와가지고 어떤 일이 그래 오늘 산에 가서 돌에 깔려서 아가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소문이 동네는 그런 소문들이 금방 퍼지죠. 사람마다 와서 보고 그 피칠급하고 닦았지만 온천지 피가 있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산청댁이 저 막내 아들 하나 믿고 산다는데 막내 아들이 저래 돌에 깔려 죽는단다. 전부 다 해를 쩍쩍 하는데 저는 그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되더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 돈 띄어먹고 지금 벌받아 죽는 판인데 나를 살림해 주시면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 말고 불쌍한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그런데 손 하나 발 하나 꼼짝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에 종소리가 옛날에는 종을 땡 우리 교회는 종을 치거든요. 종을 땡땡 치는데 하나님 일어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믿고 사는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눈을 득 깨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 그러만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손을 꼼짝하니까 손이 꼼짝하더라고. 발톱을 해보면 발이 꼼짝하더라고. 그래서 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이 강대상 밑에 거기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작년에 그 전도사님 똑같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작년에는 그 전도사님 하시는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날부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요, 내가 성경을 뭐 설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귀에 속속속 들어오는 거야. 아멘, 아멘 하는데 거기에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 그대로 아멘, 아멘. 나도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지질 않았어. 얼마나 예배가 재밌고 좋은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낮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도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어린이집 또 주일 오후에 어린이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또 어른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막 예배는 안 빠졌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는 구역이 하나밖에 없어서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전도사님은 월요일 날 나이 많은 전도사님은 서울에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오면은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저는 구역 예배도 또 간 거예요. 탁 앉아 있으면은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요, 우리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늦게 신앙을 해서 전도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동네에서 꼴찌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아버지의 첩으로 들어와서 저 가난한 집에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할머니들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계란 데치라고 주면은 전도사님은 내가 불쌍하니까 내보고 니 먹어라 주면 나는 그걸 다 먹었어요. 먹으면 막 할머니들이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학생들은 구역 예배 안 와도 되는데 와가지고 계란 다 처먹고 있다고 막 할머니들은 막 욕을 하는. 전도사님이 그래 하지 말라 그래도 할머니들은 누가 니 보고 구역 예배 오라 그러더라. 계란 처먹으려고 왔지. 막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해도 나는 진심으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때부터요 저는 내 인생이 그냥 180도로 달라졌어. 옛날에는 나를 욕하고 그러면은 뭐 해꾸질 따고 뭐 똥도 갖다 놓고 그런 거 날 욕을 하든 안 하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부터는 동네 쓰레기들 다 치우는 거예요. 우리 동네 중앙으로 하천이 지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를 하천에 다 버려서 집집마다 자기 집에는 그걸 하천에 다 버려요. 그럼 내가 죽다가 안 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이장한테 가서 마이크 좀 빌려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애들 다 불러가지고 온 동네를 청소를 매주 깨끗하게 동네 다 쓸고 다 빗자루로 쓸고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골에 다니면은 그 동네는 조그만한 동네니까 똑같은 사람 하루에 10분도 넘게 만나요. 네, 꼭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조금 이따 가다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막 하루에 10분 20분 사람이나 사람 만나면 인사를 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달도 안 하고 계속 그래 하니까 아이고 우리 산전대의 집 아들이 이렇게 착하네 다 그래 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고 나니까 기도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됐네. 그래 이제 뭐 옛날에 뭐 여학생들이 욕하는 거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래 욕하려면 해라. 뭐 기분도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나서 하나님
우리 저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금도 지옥 갈 건데 우리 엄마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기도하고 형과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3월 달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한 몇 주 전에 무추산이라는 그 기도원에서 산 높은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구정 때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기도원에 그 높은 산인데 사람이 꽉 모이고 저는 강대상 밑에 최고 밑에 여기 앉아서 해서 막 강사가 설교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막 침이 튀고 가지고 침 다 닦아가면서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하면 침 많이 튀지만 이 부흥 강사들은 침이 더 많이 튀더라고요. 덩어리도 탁 튀어. 그냥 다 닦아가면서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일 새벽에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2시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아멘! 아멘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아멘 했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빼 빠지도록 일하는데도 먹고 살지 못하고 저 돈이 있으면 먹고 죽어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도 소원이고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래도 날마다 쪼달려서 밥 한 끼 먹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새벽기도 2시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데 내가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조금 지나면 내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에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하겠습니다. 그 서원했어요. 2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은혜와 복과 능력을 준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 입학을 하는데 그 전날 제가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에서는 교회 새벽 기도를 가봤지만 여기서는 못 가봤는데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고 하나님, 저를 내일 새벽에 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떡 떠졌어요. 눈이 떡 떠서 보니까 내가 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 누워서 자고 있는 게 또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또 내가 지금 서가 있는데 저게 내가 또 자고 있네.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어떤 흰 옷을 입은 분이 성 나오더니 잠을 자고 있는 내 그 옷으로 가가지고는 잠자고 있는 내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 어깨를 탁 치서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희한해. 그래서 새벽에 들어갔어요. 새벽에 들어갔는데 3월 3일 날 돼가지고 너무 체육복 하나 메고 갔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루층에 방석만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방석을 막 하고 막 머리까지 다 덮어가지고 5척짜리 조그마한 5촉이라는 조그마한 그 그냥 사람이 다니면은 윤곽만 알 수 있는 그런 불이 있어서 그 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3년 동안 새벽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쌍한 우리 엄마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형과 우리 누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기동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됐는가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갔더라고. 야, 이래가 어떻게 2시간 기도하나. 그래가지고 김문기 전도사님, 정정숙 사모님, 김현희, 김영원 이분이 다 지금 대구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몇 명 앉아서 이름을 다 불러서 길게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10분밖에 안 됐더라고요. 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요 시골에서 선교사님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면서 보 들고 있다가 신약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딱 펴놓고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그때에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들어오고 들어오면 딱 놀래가지고 누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석을 다 내려 접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쩐 일이고 오늘부터 새벽기도 하려고요. 그럼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은 서울에 신학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새벽기도 인도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놀래가 있다면 그래 니 지금 뭐하노? 그랬더니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눈 좋은데 낮에 성경을 보지 전기세 아깝게 불 켜놓고 성경 보다가 불을 탁 끄더라고. 그때는요 시골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도사님 사례도 못 주고 이러니까 전기세 뭐 이런 전기 켜라 무조건 다 끄버려. 그 할머니가 껐는데 내가 못 켜잖아요. 그러고 캄캄한데 있다가 기동식이가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갔어요. 학교로 갔는데 그날 갔다 와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시면은 내일도 제가 못 일어나면 저를 깨워주십시오 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눈을 툭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또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야 이상하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내가 있는데 저기 내가 자고 있네 하고 있는데 옆에서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가더니 어제와 동일하게 잠을 자고 있는 내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기를 탁 치더라. 딱 일어났는데 또 내밖에 없더라고. 와 이 뭐고 이러면서 머리에 맞대 두었던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는 울음이 팍 튀어나와. 옆에 주무시던 제 어머니만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저 무슨 일이고 와 꿈꿨나? 엄마 꿈이 아니고 하는데 그 울음이 얼마나 큰지.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가는데 우리 집은 동네 최고 밑에 있고 교회는 저 산 밑에 있어서 그 중앙으로 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물면 우니까 시골 사람들은 집이 다 들리잖아요. 그래 집집마다 무슨 일이든 불을 툭툭툭툭 켜고 그래가서 그날 교회 가서 우는데 얼마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집에 오면서도 울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서요. 그 버스는 1시간마다 아침에 한 대씩 오는 버스인데 그 버스는 김해여고, 김해여중, 김해여상, 김해농고, 김해고등학교, 김해남고 남중 해가 그 버스는 진짜 터져 나갈 만큼 많은 사람이 타가지고 브레이크 잡으면 바른 데 있는데 몸은 여기까지 갔다가 또 잡으면 몸 있는데 뒤로 갔다가 몸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타다가 한다 운전석으로 다 타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 버스인데 그 버스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선생님 하시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쫙 닦아도 눈물 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왔더라고. 피곤하지. 오셔가지고는 저를 보고 야, 너 왜 울어? 이러더라. 저 잘 모릅니다. 야, 왜 울어? 저 잘 모릅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왜 울어? 저 잘 모릅니다. 했더니 누구한테 맞았어? 그때는요 선배가 후배들을 많이 때렸어요. 몇 반으로 와 해가 막 마음에 때리고 이랬는데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왜 울어? 모릅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니 도와주러 왔잖아. 담임 선생님 와서 하는 말. 내 왜 울어? 저 모릅니다. 누구한테 맞았어? 솔직히 말해봐. 안 맞았습니다.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어?
똑바로 말해 너.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이 새끼 봐라 이게. 이런 선생님이 와가지고는 막 옛날에 추적부 들고 있죠. 출포하죠. 이 새끼 봐라. 똑바로 말해.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어.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가 해가 막 추적부로 가지. 바로 말 안 해. 이야.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돼. 그 다음날 또 울고 우는데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을 닦아도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눈을 이렇게 닦다 보니까 눈꺼풀이 벗겼어. 눈꺼풀에 손을 대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울게 해요? 눈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닦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눈이 너무 따가워요. 3개월 4개월 동안 눈물을 그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싹 들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같은 동네에서 큰 집과 작은 집으로 살았어요. 큰 집은 7명의 자녀가 있고 우리 엄마는 4명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는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 이 마을에 연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어린 자식들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냥 그 동네에서 수모를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지. 학교 가면 그런 걸 당해도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겠습니까? 형도 누나도 없고 얼마나 얻어맞고 그래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면 집에 가서 일하고 살았다고. 나에게는 인격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뭐 잘못하면은 야 이 비자식아 호로 자식아 그런 말 들어도 어디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사람이 없었어요.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내 속으로만 그랬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엎드려서 아버지 내일 새벽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 음성 하나님이 들으시고 현보야 일어나라. 나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 부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부르시실 때 응답하시고 현보야 일어나라. 그 3월달 동안에 4번이나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는 내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의심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잘 안 들으실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실 거야. 그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오늘 여기저기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발견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보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 눈만 뜨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내가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마음이 울리면서 그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겁나는 것들, 두려운 것들, 세상에 부러운 것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래 못 하겠더라고. 한 10분 하면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무슨 두 기도를 하지? 그래서 성경을 펴서 기도원 신약 성경을 탁 읽는데, 읽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100번 정도가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와, 기도가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이라. 그때 우리 교회는 조금만 했지만은 주일날 저녁에는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그 교인들 얼마 몇 명 안 되지만은 다 출석을 부르면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일주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성경 몇 장? 그럼 저는 270장요, 280장요 이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어느 날 그래가 막 잘 읽으면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상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부터는 몇 장 읽는 거 안 한다고, 안 하더라고. 제가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요, 하나도 이상할 생각이 안 들고 기분 안 나쁘더라고. 매 성경을 보는데 성경 오른쪽에 어디에 무슨 글자 있는 게 다 얘기가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니까 나이 많으신 그 전도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손 선생, 고등학생인데 저를 불러서 그러면은 이제는 주일학교는 설교를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손 선생, 앞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다 하고 했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내가 됐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25명 모였는데 요새는 애들이 좀 많이 줄었다며. 그날 보니까 17명이더라고. 그때 제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17명 모이는데 다음 주에는 34명이 모이도록 기도합시다. 이래 믿습니까? 막 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은 유치부부터 전부 다 같이 주일학교 예배 다 들었거든.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홍해도 가르치고 막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막 다른 믿습니까? 애들이 아멘. 그러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34명이 딱 모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홍해는 지금도 가릅니다. 오늘 34명이니까 다음 주에는 68명입니다. 믿습니까? 68명 믿습니까? 막 하던 애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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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마을별로 대장을 다 세워가지고 여러 마을에 이제 주일학교 애들 중에 대장을 다 세워서 막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토요일이 됐는데 비가 막 오는 거야. 비가 막 소나기 오는데 내가 가슴이 툭 뚫리더라고. 이야, 이 비가 빨리 그쳐야 될 건데 비가 안 그치면은 토요일날 전도도 하러 나가야 되고 비가 그쳐야 되는데, 그리고 이 비가요 주일날 새벽에도 비가 계속 오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오늘 68명이 오게 했는데 68명은 고사고 17명도 오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가버렸어요. 왜 안 갔는가 하니까 혹시 오늘 주일학교 안 가려고 전도사님 왜 안 온다 그러면 아파서 안 갔다 하려고.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비가 계속 오는데 하나님 68명이 올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 비도 오겠습니까? 이거 뭐 100% 안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잠을 떡 잤는데 꿈을 떡 꿨어요. 꿈을 떡 꾸고 아침에 떡 됐는데 그래도 주일 학교 안 갔어요. 계속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예배는 안 갈 수 없잖아요. 주일 학교는 안 가고 아픈 채 해가지고 어린 예배 또 갔더니 전사님 보더니 선생님 부르더라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 왜 오늘 안 오는데 그래. 아빠 살라고 막 그래. 오늘 몇 명 온 줄 알아? 그럴 때 아휴 죽겠네. 몇 명 온 줄 알아? 이렇게 전사님 묻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68명 올 거라 그렇게 외치고 전사님들하고 다 알잖아요. 전사님은요 요 교회가 있고 옆에 방 하나 있으니까 딱 들리는 그렇게 아멘 하나님 살아있는 홍해도 가르고 막 예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꽉 했는데 몇 명 온 줄 알아가는데 배가 했더니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학생들이 68명 왔다는 거예요. 네? 오늘 68명 왔다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하니까 새벽에도 안 가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애들이 모여있더라고. 꽉 모이는데 전도사님이 탁 나오시더니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이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소련보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서 이렇게 많이 왔다. 저는 그걸 꿈을 딱 꿨거든요. 그런데 내가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와 내가 꿈까지 이렇게 딱 꾸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68명 모였다는 거예요. 내가 전사님한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와도 할 수가 있고 번개같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입으로 크게 외쳐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가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신뢰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터 옆에 밭에다가 이제는 이 가정집 말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양계 사업을 하시면서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중간쯤 1층짜리 조그마한 예배당이지만 1층짜리 짓다가 그 장로님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막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아껴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건축원금을 했는데 한 2,500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한 거 1,500원 한 2,500원 와가지고 그때 그 돈으로 그 당시에 쇠면 한 포대 40kg짜리 쇠면 한 포대인가 두 포대인가를 살 수 있는 돈이라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리아카를 끌고 애들 몇 명하고 면사무소에 그때 쇠면을 팔아서 면사무소에 가서 쇠면을 두 포대인가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그 교회 천만 밑에 놔두고는 애들이 다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 달라고 기도하자. 중단된 교회 건축되도록 기도하자면 다 애들이 전부 다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중단된 교회 건축하게 해주면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며칠 있다가 차를 탔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침에 그 비 좋은 차를 타고 말티고개라는 그 산을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바른역에 있고 몸은 저 뒤에가 막 이래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비 좋은 차 안에 교회가 쫙 보이더라고. 그 산속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와 교회 봐라 이랬더니 옆에 있는 김철원 애가 야 산속에 교회가 어디 있어서 머리를 탁 치더라고. 그 교회가 쫙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와 교회 봐라.
이제 나중에 이게 환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무추상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던 지금 우리 교회에 그때는 선생이라 불렀어요. 최실부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다가 그 생천리 교회가 짓다가 중단된 것을 보고 자기가 나머지 돈을 내서 교회 건축을 다 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가서 보니까 그 환상으로 본 그 교회 똑같더라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셨구나. 저는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 4,000명 됐거든. 김해 농공이라고 4,000명 정도 이렇게 1, 2, 3학년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 학생회를 조직을 했어요. 기독교 학생을 조직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어떤 조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불리가고 선생님 불리가고 이 아저씨가 이런 거 동아리가 없는데 왜 조직을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람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다릅니다. 뭐가 달라? 학생회 없애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모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김해 공설운동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체육대회하고 단합대회를 하면서 이겨나가자. 우리가 전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김해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기도회와 단합대회를 하도록 축구 이런 경기랑 단합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비가 계속 오니까 1시간 마치고 임원들이 모였어요. 오늘 취소다. 비 와서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할 거다.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하자. 막 기도 기가 배속 오는 거야. 2시간 지나고 또 모였어요. 기가 배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임원들이 그럼 다음은 미루자. 비가 와서 젖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떻게 그거 갈 거고 안 된다 하는데 아니야.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비를 멈추게 하자. 지금 비 멈춰도 땅이 질어서 안 된다니까. 기도하자. 마른 땅을 달로 기도하자. 홍해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마른 땅을 만들었잖아요. 야,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3시간 마치고 난 다시 모였어. 다시 모였는데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다. 마른 땅을 줄 거다. 야, 이 비가 오는데 같은 김해인데 마른 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가자. 다 간다 그래라. 안 오는 사람 할 수 없고 우리 간다. 비가 오는데 갔어요. 비가 오는데 가가지고 운동장에 들어서는데요. 기절초풍을 할 뻔해요. 다 비가 오는데 하늘에 햇빛이 쫙 비 올 때에 구름이 갈라져서 쬐는데 햇빛이 공술운동장에 테두리 밖에는 비가 오는데 안에는 햇빛이 쫙 비서 깨끗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운동회 하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요. 다 마치고 자, 이제는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자. 다 우리가 생리면 장류면 녹사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자. 나오는데 거기 있던 햇빛이 쫙 사라지면서 비가 싹 내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해주는데, 자 이제 수학여행 가게 되었어요.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떻게 수학여행 가는 거 하니까 금, 토, 일, 월 이렇게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배에 안 빠지니까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마다 빠진 적이 없어서 어디 구경도 못 갔는데 이번에 수학여행 가려고 생각했는데 주일 때문에 또 못 갑니다. 하나님, 저도 구경 좀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랬는데요. 내가 이런 걸 일기장에 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일기를 적었거든요. 일기장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 했는데 한 주간 지났더니 선생님이 수학여행 다 취소. 너무 가물어가지고 대통령이 단말을 발표해서 모든 수학여행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수학여행 갑니다. 이번에는 월화수 못 간대. 그래 갔다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기적 같은 기도를 그때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신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우사 때도 간호사 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오늘도 기적 같은 기적을 오늘도 이루는 거야. 오늘도 이루는 거야. 다 남들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우리가 학교 짓는다는 말도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고 지난주에 기공 예배를 했는데 우리 돈 10원도 없어.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환경영향 평가까지 통과돼가지고 그래 돈이 없어. 그렇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학교를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류만 내놓고 난 다음에 그 환경영향 평가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돈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만 만들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던 분이 80억을 주어서 지난 주일날 기공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은요 학생 때만 그렇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탁 막히면 그때가 기적의 때입니다. 왜? 사람이 안 되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안 되는 건 기적인데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와 드디어 기적이 일어날 때구나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이루실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유 하나님 기도도 안 되구만. 그러면 안 일어납니다. 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서 내 평생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전도를 가는데 우리 엄마, 우리 형 누나는 지속실에 안 믿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막 우리 형은 막 술 먹고 와서 낯을 들고 잠자고 있는 내한테 그래서 빡 하다가 그때만 눈이 뜨죠. 빡 피하고 어떤 때는 또 이상하게 눈을 떡 떠보면 막 장독대를 들고 와서 이 새끼가 빡 하는데 피해가지고 막 이불 위에 막 진짜거든. 우리 엄마는 생기제 다 찢어버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우리 엄마를 업었어. 엄마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죽으면 되게 이놈 소나 지옥에 된다. 업고는 막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 갑니다. 한 번만 해도 예배당에 발이라도 들어놓게 해줘. 그래서 제 어머님 업고 예배당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제 어머님이 서부젓가락에 머리빼기 몇 개 안 되는 이거 자꾸 안 내려간다. 더 신발 신은 채로 예배당에 앉잖아. 그래도 안 믿는. 어떨 때는 엄마 예수님 내가 굶어 죽을 거다. 무기한 금식되었어. 진짜 그 죽을라 생각했어요.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천국에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무기한 금식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중에는 새벽기도를 가져가지고 전우사님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주면 예수가 뭐시고 다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전우사님하고 집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흰죽을 끓여가지고 7그릇인가 8그릇인가 그리고 먹고 나온 다음에 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아 네 밥 먹었지? 내가 니한테 엎혀서 교회 한번 갔고 네 굶어 뒤진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한번 갔고 나는 교회 못 간다. 네 밥 먹었지? 네 앞으로 살든 죽든 네 알아서. 내가 안 믿었거든.
그렇지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고신대학에 신학과에 시험을 쳤는데 등록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 대줄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이 강대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들어 천지우주 말을 물을 만드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예루성도 문을 때리시고 요단강도 말이 막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막 창세기부터 기억나는 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 내 하나 신학대학 보내진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했더니 앞에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손 선생, 니 돈 있나? 돈 없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니 돈 못 도와주는 거 알지? 아, 전사님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 사례도 다 못 봤는데. 그래, 니야 한번 생각해봐라. 니 돈 없다 이가. 니 도와줄 사람 있나?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종로도 집사도 하면 되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목사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도 가지고 주야 오줌 마무리부터 해가지고 막 또 전도사님이 손 선생 돈 넣고 생겼나? 막 내가 생긴 것처럼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러니까 돈 생겼나? 아닙니다. 야, 그 내가 말 안 했나?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을 하는 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믿다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내가 시험 될까 싶으면 막 걱정이야. 그래 드디어 이제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 또 새벽이거든.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주 마음을 만드시고 홍해도 가르치고 막 전사님이 손 선생 부르더라고. 옆에 갔더니 이리 와봐라. 그래 등록금 생겼나? 그래. 등록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조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실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 주지만은 우리가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대학을 못 간다는 데서 저희 어머님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큰 집에는 7명의 자녀들이 너무 잘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차가 있었다니까. 그 면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차가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사고 방학한다고 땅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 집에는 다 잘 살기 때문에 아무도 대학을 안 갔어요. 우리 집에는 가난해서 못 가고. 그 내가 신학대학에 대학 가려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놈 못 넣어라. 내가 삼촌한테 가보자. 삼촌도 논이 100마지가 있는 부자였어요. 그 새벽에도 갔던 저를 데리고 삼촌 집에 갔죠. 아마 우리 엄마 생각에는 그래도 말을 하면 조카 등록금 하나라도 입학금이라도 대주겠네 이런 생각 혹시 할까 해가지고 갔는데 삼촌이 아침에 소도 먹이를 주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집에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거든. 그 제 어머님이 나를 딱 데려가가지고 야가 무엇인가 뭐 신학대학에 무엇인가 뭐 신학대학 간대요. 돈도 없는 놈이 신학대학 간다고 이래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돈이라도 조금 등록금 하면 대줄까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 삼촌이 딱 하는 말이 나를 딱 보더니 니는 대학 못 간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더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논 30마지기가 있어야 대학 하나 가는데 너는 논 3마지기도 없는데 네가 대학 가면은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엄마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촌한테 이야기했어요. 삼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등록을 하고 대학 갈 겁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내가 말했다 네가 대학 가면 손가락에 불을 켜놓고 하늘에 올라갈게. 네 새벽마다 교회 가면서 온 동네 사람 다 깨웠지. 저는 찬송하며 갔거든요. 그런데 와 네가 그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뚝 안 떨어지더라.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 켜고 하늘 올라갈게. 그때 내가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집에 가자.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가자 하면서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집에 딱 왔습니다.
왔더니 제 어머님이 우시면서 이놈의 자식아, 너 그 삼촌 하는 거 봤지? 이게서 세상에서 니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노? 그때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해서 엄마,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나? 하나님 없다. 내가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대학 가서 목사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일이 등록만 가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또 전사님이 손선생 그거 다 들리잖아요. 그거 못 가는 거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그럼 그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저 주례, 부산에 가면 주례 삼거리라고 했는데 삼거리 위에 불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절에 지금은 절만 딱 남겨놓고 아파트가 딱 개발됐는데 그때는 절이 있고 골짜기를 넘어가면 산이었어요. 그래서 서철수라는 친구하고 절에 절을 거쳐서 산에 놀러를 갔는데 그 절에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절 마당에 가서 물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 학생 부르더라고. 또 보니까 국의 주지 스님이 부르더라고. 그 둘이 이제 분리 갔어요. 또 갔더니 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학생, 너 내 동자 할래? 이라는 거야. 동자 알죠? 머리끝 스님 따까리 해주는 사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동자는 무슨 동자요? 내년에 신학대 가서 목사 될 건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나 사람들이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별명이 손목사였거든요. 손목사.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 너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럼 놀다가 그저 놀다가 한 두 번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서 갈 데는 없고 모르는데 그냥 그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수권을 가지고 저 절을 거쳐서 산에 그 기도도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것도 스님이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더니 스님이 그래 어쩐 일이고 바람 쐬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뭐 누구 지난번에 뭐 어디 대학 간다더만은 시험은 걸렸나? 네 걸렸습니다. 그래 어디고? 고신대학입니다. 어이구 요새 등록금 비싸지? 얼마고? 60만 원입니다. 그래 어이구 비싸네. 알았다 놀다 가라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 그 뒤에 골짜기 한 2개 넘어가 거기서 한 2서너 시간을 주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줌 마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한 2시간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또 오니까 그 아줌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는 그 밑에 동네 사람인데 낮에만 와서 절에 허들어 일을 해주는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나를 딱 보더만은 학생 그냥 가지 말고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가는 거야. 아, 내가 그 스님한테 인사를 왜 해? 그래. 아, 나 그냥 갈랍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안 되지. 학생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그 아줌마가 내버려 자꾸 인사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 어? 스님한테 인사드리라는 거야. 아, 나 발에 너무 냄새가 나서 그냥 갈랍니다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가 하도 그러는 바람에 스님 저 갑니다 이랬더니 스님 문을 턱 열더라. 이러더만은 나를 또 보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아이고 발냄새 나서 안 들어갈랍니다.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막 고등학교 때 운동화 뭐 요즘 자주 빨지를 못하니까 냄새도 나고 땀도 많이 나가지고 신발 신은 저로 발은 밖에 놔두고 무릎만 아래 꾸려가지고 꾸덩하게 하도 오라가 사서 있었더니 스님 저를 딱 보더니 너는 등록 못하지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스님조차 너를 무시하나 이라 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옆에서 뭐 부시러 가더만은 봉투를 하나 더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등록을 하는. 근데 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니 아까 등록금 60만 원이나 안 그랬나? 스님, 저는 스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 하나님이 등록금 다 대줍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가 하나님은 너가 알아서 할 게지만 이번 등록금은 내가 대줄 거니까 하라는 거야. 나 안 한다 그래. 갚을 돈도 없고 그래. 이건 안 갚아도 되고 그냥 주는 거니까 하라는 거야. 그 나는 하나님께 주신다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스님이 자꾸 받아라 하는 바람에 내가 그걸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줄에서 그 송도에 있는 고신대학까지는 시내버스를 타면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남겨놓고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구포에 와가지고 거기서 차가를 타고 김해 가고 김해에서 시골에 마지막 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캄캄한데 겨울에 들어갔어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 하고 이제 들어가. 엄마 하고 문을 들어가서 제 어머니 막 방에 있다가 신발 타고 뛰어넘어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더노? 요즘 핸드폰도 연락도 안 되니까 어디 갔더노? 엄마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안 하더나? 그 불연사라는 그 설에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고 등록하고 왔다. 그게 무슨 소리고? 그래가 막 설명을 해줬더니 제 어머니 아이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마당에서 보면 무적산에 그게 수많은 절 중에서 최고 모원함이라고 하는 김수로 왕의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지었다고 하는 모원함 절이 그 절을 보고 나무간샘 엄마 나무간샘 보세요. 이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어쨌든 간에 막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등록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고맙고 잘 됐다면서 15,000원짜리 비닐로 된 옛날에 대학생 가방을 하나 줬어요. 그 가방 들고 학교로 갔어요. 입학 예배를 드렸어요. 입학을 예배 드릴 때 어떤 돈이 하나도 없어서 책도 하나 못 사고 그 빈 가방에 입학 예배 순서지만 넣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우사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취하고 가까운 사람은 통화하고 하는데 나는 갈 데가 없더라고. 집에까지는 도저히 못 가고 밥 먹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빈 가방을 손가락에 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을 했는데 기우사 들어갈 돈도 없고요. 자취할 데도 없고 집에 통화도 못하고 나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데 내 속에 스님은 나가야지. 그것도 생각나더라고. 스님이 등록금 대줬으니까. 그래서 절에 안 가볼까? 그래서 빈 가방을 들고 그때는 회수권이라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80원 해가지고 회수권이 있었는데 그 회수권 버스 2번 갈아타고 절에 딱 갔더니 스님이 계시더라고.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이 그래 어쩐 일이고? 스님 덕분에 오늘 입학을 하고 예배 드리고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스님이 그래 입학했구나. 그래 너 그 집은 저 김해 성길리지 뭔데 어디서 자노? 이러더라고. 그 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스님이 곰곰이 가만히 있더만은 그래 그러면 니마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러시더라고.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그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안내를 해주라 하더라고. 그걸 가보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예배 드리는 여기가 본당이고 교회관을 있잖아요. 절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데가 대웅전이고 그 이쁜이 우리로 치면 본당이고 옆에 부속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부속 건물을 탁 새로 지가 밑에 방을 한 5개인가 있고 그 위에 다락이 있는데 이 다락이요 한 이 정도 한가 전부 다 강내사 막 딱 올라갔더니 막 이야 막 황토로 막 완전히 막 목재를 가지고 탁 다락이 말이 다락이지 끝내주는 거야. 이렇게 넓은 데는 있을 수가 없지. 여기서 잠자라고 기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바구니를 하나 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 파인애플, 바나나,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야. 그거는 진짜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내보고 먹으라 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주머니 저는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왜 안 먹어요? 이러더라. 저는요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이랬다. 그때 아주머니가 내가 예수제인 줄 알잖아요. 아쭈라 이라던 얻어먹는 주제에 온갖 거 다 그런다면서 가지고 내려가더라. 그리고는 제가 그 절에서 그날 첫날 잠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을 어쨌든 잠을 자든 성경을 보든 2시간을 땡 할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내일 만약에 못 일어나면 저를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스님이 저를 깨워주더라. 새벽 기도는 옛날에 새벽 4시 돼서 가는데 이 스님은 3시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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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어나면 새벽마다 딱 3시마다 되면 일어나가지고 저를 뺑 돌면서 예불을 하니까 안 일어나 주겠지. 그 예불 딱 끝나고 나면은 1시간 예불 끝나면 나는 성경 찬송가를 들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주례교회라고 하는 그때 이인근 목사님 계셨는데 주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서 또 찬송 부르면 다 올라오고 또 새벽에도 찬송 부르 내려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소문이 막 퍼졌어요. 절에도 뭐 신도위원, 운영위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신도들이 막 찾아온 거야. 야, 이분은 우리 스님이 뭐 어디 목사인가 누군가 데려와가지고 같이 단다 이래가지고 막 구경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 스님하고 제가 먹으면 제가 기도를 하죠. 말은 안 하지만은 기도하고 있으면 스님이 똑똑똑 야야야야 뭐하노? 기도합니다. 야, 내가 지금 불공들여가지고 네 먹을 거 입을 거 차비 책값 다 주고 있는 등록금 다 누구한테 기도하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님도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학교를 갔다 오면은 또 막 맛있는 거 또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아줌마를 부르면 아주머니 저는 한번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저는 이런 제삼식 안 먹습니다. 올려놓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학생이 제삼식 안 먹는다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스님이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놔라 그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 평생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과일들을 먹고 한 번도 그렇게 맛있게 100% 쌀밥을 매일 그렇게 먹는데 얼마나 쌀밥이 맛있고 쌀밥 100% 쌀밥 그 100% 쌀밥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숟가락으로 그냥 눌러가 하나 탁 떠가지고 재료는 고기 없지만 된장 맛있잖아요. 된장에다가 찍어가지고 먹으면 꿀떡꿀떡 먹고 맛있고 꿀떡꿀떡 먹고 맛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디로 가든지 반찬 2가지 3가지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냥 쌀밥에다가 된장에만 찍어만 먹어도 쿨쿨쿨 맛있고 얼마나 맛있다고.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나이 들어가면 잡곡밥 먹어야지. 잡곡밥은 니 먹어라. 뭐 안 먹어요. 그러면서 그 절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로를 해주시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돈 한 푼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곳에 스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족하도록 말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엄마 그렇게 해도 안 믿더만은 어떻게 교회를 따라갔노?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말만 하면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래 맞아는 네가 그렇게 온 동네 다 깨고 새벽에도 돌아다니고 요거도 먹고 하더니
그래 스님이 너를 등록금 주고 먹이고 살려.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니고 먹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집사가 되고, 저를 때려 죽이겠다 했던 형은 내보다 먼저 목사가 되고, 누나도 전도사가 되고, 또 작은 누나는 권사가 되고, 온 가정이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배다른 7명의 누나, 형, 동생들이 다 우리 교회 전도해서 참 세례주고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다 예수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 야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으로 못하는 거 그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잖아. 그럼 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걸 도와주세요, 제가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거는 기다리서라도 더 좋은 걸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 복된 게 없잖아요. 모세가 마치 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 부모님이 없고 뭐 이혼하고 어디 가고 뭐 집이 가난하고 그게 뭐 걱정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